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가 손흥민 선수를 보면은 참 잘 키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축구 실력도 얼마나 뛰어난지 결정적인 순간에 헛발하지 않고 꼭 골을 넣고야 마는 그런 실력, 그리고 거기다가 겸손하라, 그리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아버지의 교육, 이런 것 때문에 이 선수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날의 손흥민 선수가 있게 된 것은 아버지의 가르침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어릴 적에는 슈팅을 절대 못하게 했답니다. 슈팅을. 근육 망가진다고. 나중에 몸이 다 망가진대요, 다리가. 그래서 정작 어른이 됐을 땐 프로에서 뛸 수가 없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슈팅을 해야 될 때는 정말 다 자랐을 때, 19세, 20세 이상 됐을 때 슈팅을 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말이죠. 그리고 볼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하루 세 바퀴를 도는데, 한 번은 오른발로만 계속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한 번은 왼발로, 한 번은 두 발로. 근데 떨어지면 다시 시작해야 돼. 그걸 매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360을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 배려할 줄 알아라. 이 신앙을 확실히 심어줘가지고 오늘날 이 선수가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 세계적인 분이 있습니다.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세계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고 온 사람이에요. 엄청난 기적이, 은사가 나타났던 분입니다. 이분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코치하고 싶을까요? 무엇을 코치하고 싶을까? 기도할 때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하라 그러면 집이 팔리게 해주세요. 자녀가 합격하게 해주세요. 내가 낫게 해주세요. 물론 해야죠. 물론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근본적인 기도는 뭐가 돼야 되느냐? 오늘 에베소 교회들한테 내가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기도가 많지만은 여러분이 늘 빠지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 기도를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영적인 것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정신과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의미에서 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관계적으로 할 때 내가 그 사람과 지식과 경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나 그 사람 잘 알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인 거 아시죠? 끝?
그 사람이 대통령인 건 아는데 어떤 어린 시절을 지냈고 부모님에게 뭘 교육받았고 어떤 삶을 살았고 철학이 뭔지 몰라요? 우리 잘 몰라, 솔직히 말해서.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님을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을, 내 부모님 내가 안다. 그거는요, 아주 사랑의 관계를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부모님을 안다고 그럴 때는 이해가 확 가는 거예요. 언제 우리 엄마가 나를 혼내켰고 나를 칭찬해 줬고 언제 엄청나게 기뻐하셨고 엄청나게 슬퍼하셨고 우리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우셨고 오늘날 있게 된 것은 부모님의 어떤 가르침 때문이다. 이게 다 있잖아요, 여러분. 아는 정도의 깊이가 훨씬 깊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관계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나 그 사람 알아. 나 하나님 알아. 하나님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이게 아니고 깊은 사랑의 관계로 아는 그 알미 여러분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우리를 섬찟하게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갔더니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기적을 행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왜 주님은 나를 모르신다고 그럴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교리를 또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끝나고 나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모든 걸 다 털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는 분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껐득하면 방송에서 나온 이상한 사람들 있죠. 믿는다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목사가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면 그런 짓을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면 절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기 못 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음행을 못합니다. 이것이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된 사람들은 절대 못해. 근데 이상한 짓을 하고 자꾸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알긴 알아. 근데 전혀 관계없이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다 정복했죠? 그 다음 사사기 보세요. 주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 그렇게 나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여호수아로 인해서 여기 들어왔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받은 이 땅에 살고 있다. 지식으로는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친밀한 관계로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비가 안 내리게도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게도 하시고 별의별 걸 다 하시다가도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때 쓰여진 성경이 호세아서예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여러분, 호세아가 보니까 이 나라가 왜 망하느냐? 주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면요,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이 계속 꼬이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망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이건 그냥 좀 더 알아보지 뭐 이게 아니고 생존의 문제예요, 여러분. 생존의 문제.
주님을 알지 못한다. 망하는 거예요, 그냥. 공동체가. 그 집안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개인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희망 있는 게 뭐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신다. 누구에게? 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와, 참 표현이 기가 막히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봄비 맞아봤죠? 어제도 비가 오고, 그죠? 봄에 비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여러분 눈이 그런 것 같아.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깨우려고 제가. 여러분, 봄비는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그래야 농사가 되죠. 이 전체 지구를 경영하는 분이 보실 때 비는 와야지 경영이 돼요. 하나님 봄비 내리십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알려고 하기만 하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할렐루야. 이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찾으려고 하시기만 하면 만나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영생이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 보내신 분을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귀신도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그랬죠.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압니다. 귀신도. 그렇지만 섬기지는 않아요. 알지만 반역하는 거예요. 알지만 반역해. 이것은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영생은 아는 것이다 라는 건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고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군가와 여러분 깊이 알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과 뭘 보낸 거예요? 그렇죠. 시간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근데 한 친구는 보약 같은 친구가 있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자네는 보약 같은 친구야. 그 노래 아시죠? 아는데 저 때문에 헷갈린다고.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보약 같은 친구. 예? 그 친구는 매일 만나는 친구예요. 매일 만나고 대화 나누고 밥 먹고 같이 식사하고 차 마시고 그리고 또 가서 고기 잡고 같이 해먹고 그런 친구가 보약 같은 친구예요. 이런 친구는 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뭘 같이 보내야 된다?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하려고 하신다면은 하나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같이 보내는 거고 기도 시간 보내는 거고 또 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씩 얘기해 보는 거고 제가 뭐가 꺼림칙한 게 있으면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제가 걱정될 때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수시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라. 하나님과 대화를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좋으나 싫으나 2시간 해야 돼요. 저는 음악을 틀어놔야 되니까. 근데 제가 처음 1시간은 뭘 놓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달라고 기도가 안 나와요. 처음 1시간은 감사기도 그리고 회개기도 2가지만 합니다.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저렇게 참으로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좋은 교회, 이런 좋은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 만나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채워주신 걸 감사합니다. 촥 감사기도를 하고 그 다음 회개기도 촥 하면은요. 그 다음 이제 하나님과 이제 주파수가 맞는 느낌이 들어. 하나님과 주파수가. 그때부터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목회일기 보고 쭉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다시 눈 감고 이 사람들을 놓고 다시 기도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다른 목장 또 기도하고, 눈 감고 다시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전체 기도하고 나서면 이제 목회일기 안 낸 분들 놓고 제가 쭉 다시 기도하고,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과 주파수 맞추는 데만 해도 1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저는요, 목사님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는 기도할 게 없어요. 참, 수준이. 몰라도 한참 멀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목사님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다. 다 평안해요. 애들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다니고, 저도 너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런 걸 놓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연인끼리 용무가 있을 때만 전화하나요? 여기 화장지가 없는데 화장지 좀 갖다 줘. 그때만 저 통화합니까? 모든 좋은 일, 슬픈 일, 시시껄렁한 남들이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대화가 계속 돼야지만 연인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깊이 알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로 오시든지 아니면 수시로 직장에서 혼자 중얼거리세요.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시간 가지세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주신대요. 할렐루야. 봄비처럼 찾아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봄비처럼, 가을비처럼 찾아오시고 새벽 여명이 오듯이, 밝아오듯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만나주시겠다, 이 말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찾으면 만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감정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도 헤아릴 수가 있고 분별력이 탁 갖춰지게 돼요. 분별력. 아, 이건 해도 되겠다. 이건 안 해야 되겠구나. 분별력이 착착착 갖춰지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시작.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소망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대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1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르신 소망. 근데 여러분, 이 부르신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소망을 품으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유, 나는요, 목사님, 저 자신을 보면 거룩하게 될 것 같지도 않고 자신이 없습니다. 포기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소망을 품잖아요? 반드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를 딱 점 찍잖아요. 그 깡패 같은 사람이 완전히 변해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초대교회 그 목사님들 중에 깡패였던 분이 있습니다. 깡패, 주먹질만 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딱 점 찍으니까 하나님 만나고 목회자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망은, 하나님이 품으신 소망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전 일인데요. 영국에서 필립 헨리라는 한 청년이 한 아가씨를 만났어요. 이 필립 헨리는 영국에서 우리나라 왜 양반 쌍놈이 있었듯이
영국에서도 귀족 천민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 천민이야, 천민. 필립 헨리. 이 사람이 어느 날 사랑하는 아가씨가 생겼는데 이 여자는 귀족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아가씨가 자기 부모님한테 저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하고 말았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막 언제 한번 보여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날을 잡고 음식을 탁 해가지고 준비를 딱 했는데 그 청년하고 탁 등장을 했는데 그 청년의 복장이 귀족이 아니야. 천민이야.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한참 이렇게 얼어붙듯이 탁 가만히 있다가 한마디 하더래. 자네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디서 굴러먹은 뼈다귀냐. 이런 뜻이래요. 어디서 굴러먹은 뼈다귀냐. 어디에서 왔는가? 근데 여러분, 이 딸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시작. 아빠, 이 사람이 어디서 온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이 사람이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는 알아요. 저런 걸 보고 우문현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대답. 이 사람이 어디서 온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는 압니다. 이 두 사람이 결혼했어요. 그 전쟁 같은 갈등을 이겨내고 결혼했는데 이 사람이 둘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매튜 헨리. 몰라요? 매튜 헨리가 누구야? 매튜 헨리 성경 주석 쓴 사람이 성경 주석. 목사님들마다 매튜 헨리 다 갖고 있어. 예? 안 갖고 있으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거의 다 갖고 있어요. 거의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매튜 헨리예요. 성경 주석이 너무 은혜로워.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자주 인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매튜 헨리를 간접적으로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 매튜 헨리가 이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 내 과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출신이냐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우리 부모님이 뭐 어떤 분이었다 이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앞으로 어디로 인도하실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뭐야 되느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부르신 그 소망을 따라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대표 기도하실 때 맨날 그냥 벌레만도 못하는가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일주일 내내 죄만 짓다 왔습니다.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죄만 짓다 온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한 주간 삶을 본인이 영적으로 승리하도록 살아보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좀 은혜가 되게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제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동행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작정하셨으면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상속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그 복이 얼마나 어마한 복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요 시작. 우리 안에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미 활동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저는 무기력합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이미 활동하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안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어렵게 됐어. 그냥 전쟁에 꼭 휩싸일 것 같은데 저 미국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미국한테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미국에서 뭐라고 말하냐. 이미 돕고 있습니다. 비밀 요원이 이미 곳곳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도울 때는요, FBI, CIA 요원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특수부대 사람들이 와서 요직에 있는 사람들 먼저 탁 노립니다. 그죠? 더 깊이 있는 얘기는 저도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인지를 좀 깨닫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깨닫도록 기도하시래요. 아프리카 북서쪽 모리타니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사막 기차가 있대요. 사막 기차. 이 사막 기차가 있는데 이 무려 길이가 3km. 기차의 길이가 3km래요. 3km. 무지 길겠죠? 이 3km 이 기차가 있는데 여기다가 내륙 지방의 철광석을 담아가지고 누아디보 항구까지 운반하는데 18시간이 걸린답니다. 18시간. 그러니 그 3km에 달하는 그 칸마다, 화물칸마다 잔뜩 실어가지고 움직이려면 얼마나 큰 힘이 동원이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성령의 날인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성령의 도장을 받았다고 그랬죠. 이미 우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줄, 활동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목장도 하는 것이고 목원도 하는 것이고 목자도 하는 것이고 VIP를 접촉하는 것이고 VIP를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 좀 하라고 그러면은 시간이 없어 못한대요. 근데 여기 말씀에 의하면 뭐냐?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쫓기듯 사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쫓기듯 사는 것이고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맨날 시기하고 다투고 살인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저걸 거꾸로 읽어보세요. 거꾸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쫓기듯이 살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맨날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야. 맨날 트러블 메이커가 돼가지고 계속 그냥 가는 곳마다 그냥 시기하고 다투고 서로 빼앗으려고 그러고.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회복하면은 쫓기듯이 안 살아요. 훨씬 여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필요한 일들 안 일어나게 하나님 막아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첫 부분에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기도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이다. 대화하는 것이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방법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투 경험이 없었던 다윗을 보세요. 이 사람은 양치기밖에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골리앗과 맞짱 떠서 첫 판에서 승리하더니 가는 곳마다 승리하더니 왕이 돼서도 계속 승리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기도에 있어요. 기도에 있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러죠? 하나님이 반드시 저놈의 그 손에서도 저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왕이 돼서 전쟁할 때 보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물으니까 하나님이 전술 전략을 말씀하세요. 이번에는 어디부터 공격해라. 이번은 무슨 소리가 나거든 공격해라. 전술이 나오고 전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다윗이 싸우려고 나가는데 하나님이요 앞에 우박을 쫙 내려보내니까 우박이 이만한 우박이에요. 제 주먹만한 우박. 제 주먹이 좀 크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손이 컸었어요. 이 주먹만한 우박이 머리에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뇌진탕으로 막 적군들이 쓰러지는 거야.
손쉽게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워. 연합군을 형성했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막 싸워. 그리고 자기들끼리 죽어. 그냥 가서 전리품만 얻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군대, 이 군대는 강한 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강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강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먹구름이 오면 뭐가 와요? 잘하시네. 먹구름이 오면 비가 오죠? 기도하시면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먹구름이 오면, 그래서 이걸 제일 잘 보여준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 그죠? 엘리사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다가 기도하기 전에 먹구름이 촥 오더니 비가 촥 오죠? 3년 6개월 만에 기도로 먹구름이 촥 뜨더니 비가 오고, 기도하니까 가뭄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역사하시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하시고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깨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이 우리의 인생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